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심을 내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에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가슴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안디옥 교구와 에베소 교구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약속드린 대로 근데 이게 좀 내일이 또 순위가 바뀔 수가 있겠는데 약속드린 대로 내일은 특별 상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내일 또 특별히 금요일인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리바이벌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자녀들 좀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마지막 기도회 절기 마지막 날 축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기도에 풍자향을 섞어.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단에 향연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몇 가지의 향 재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소합향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나감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풍자향을 섞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그 음식을 잡숴 보셨나요? 모기 눈알 수프. 제가 그 세계의 좀 특이한 음식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모기 눈알 수프. 그 모기 눈알을 어떻게 얼마만큼을 먹어야 될까? 이게요, 이 모기 눈알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 사는 박쥐들이요, 벌레를 잡아먹잖아요. 어둠 속에서도 박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음파를 쏴가지고 작은 벌레들이 날아다니거나 이런 것을
보고 날아가서 그 잡아먹는데, 특별히 이 모기를 많이 잡아먹는답니다. 그러면 이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고 그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 박쥐의 똥 속에 다른 건 다 소화가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삭막한 언어를 써서, 근데 그래야지 표현이 될 것 같아. 모기 눈깔만, 예, 그대로 녹지 않고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박쥐의 배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배설물 안에.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서, 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기 모기 눈알을 가지고, 예, 수프를 끓이는 게 정말 귀하고 비싼, 예, 그런 음식이랍니다. 두 번째로, 이걸 누가 먹나 몰라. 쥐 발바닥. 예, 쥐 100마리의 발바닥을, 예, 요리를 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내가 쥐떼라서 그런지 이게 좀 마음이 아프다. 쥐 발바닥을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요리를 하느냐?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비싼가 봐요. 예,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난 줘도 안 먹을 것 같아. 일단 이 깨끗한 톱밥 같은 데다가 쥐를 키운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아주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쥐를 한 마리씩 떨어뜨린대요. 너무 잔인하죠? 인간들 왜 이래? 예. 그러면 그 쥐가 떨어지면서 발바닥이 이렇게 딱 그 프라이팬에 닿으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그 쥐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 프라이팬에 붙은 쥐 스킨이죠. 그러니까 피부죠. 발바닥 피부를 긁어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100마리 정도의 그 쥐 발바닥을 긁어 모으면 조그만 접시에 아주 비싼 요리가 된답니다. 이런 걸 누가 도대체 먹어? 곰발바닥은 여러분 아시죠? 곰발바닥 요리는 있다는 건 아는데, 여러분 곰발바닥 중에서 어느 발바닥이 제일 맛있을까요? 네, 곰에게는 4개의 발바닥이 있습니다. 앞에 앞발바닥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뒷발바닥 오른쪽 왼쪽. 자, 이 4개의 발바닥 중에서 제일 비싼 발바닥이 어느 쪽 발바닥일까요? 어디요? 예? 그냥 막 던져보세요. 넷 중에 하나인데 뭐 25%인데 뭐 앞발바닥? 앞쪽에서 어느 쪽? 오른쪽. 왜요? 예? 맞아요. 곰이 아이고 내가 여기 입맛을 다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얘기하면서 그 입맛 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목이 곰이 꿀을 먹어요. 꿀을 아시죠? 이렇게 그 나무 속에 있는 꿀이라든지 아니면 바위에 있는, 예, 그 석청 같은 꿀을 먹는데 이 곰이 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꿀을 먹을 때 오른발로 긁는데요. 대부분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곰이 오른발잡이인가 봐요. 그래서 꿀을 긁어 모으는 발이 무슨 발이다? 오른발. 그래서 오른발이 굉장히 달콤하고 향기가 난답니다. 오른발.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곰발바닥 드실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오른쪽 앞발바닥 주세요 이러시면 돼요. 참 특이한 것도 많이 먹어. 원숭이 골 먹는 건 아시죠? 상어 지느러미 뭐 이런 건, 예, 좀 요즘은, 예, 그 자연보호 동물보호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혐오 식품으로, 예, 금지 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코끼리 코, 노루 입술. 자, 노루 입술 암컷이 맛있을까요? 수컷이 맛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재밌는데 학다리살. 학다리살. 학의 다리살이 얼마나 있을지. 자, 뭐 이 외에도 굉장히 특이한, 예,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런 것만 골라 먹는구나. 이 특별한 음식들만 골라 먹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참 취향이 특별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소하고 양을 좋아하신다. 양고기, 소고기, 그것도 어떻게? 구이를 좋아하신다.
번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 농담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소고기, 양고기를 좋아하신다.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예. 사실 저는 이게 혐오식품이라고 생각해요. 51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뭐 굳이 하나님께서 드시는 식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를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기왕이면 좀 건강하고 튼튼한 심령을 좋아하시지, 아니면 이 다윗이시잖아요.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걸 골라서 드렸겠어요. 소도 극상품 소, 흠없는 숫소, 양도 정말 토실토실하고 일부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길렀던 그런 양들을 바쳤을 텐데, 여러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소, 양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태워서 드리는 거 안 좋아하시고, 근데 대신 뭘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좋아하신다. 아마 이런 고백에서 나온 것 같아요. 다윗이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을 전쟁터의 맨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처럼 얼마나 많은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밤에 잘 때마다 아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 내가 내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잠들 때에 내 뛰는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 밤 잠에 들고 악몽을 꾸고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겠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 화목 제물을 드리고 회개의 번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죠. 상한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내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제사는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양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제사장들은, 너희 백성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내 제단 위에 그것을 태워서 바쳐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를 드릴 때 여러분 각을 떠서 배를 갈라서 그 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 정말 진심이 들어있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생생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개역성경에 상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찢겨진 심령이다, 짓밟힌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풍자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풍자향이란 어디에서 채취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채취한 것인가? 갈바눔이라고도 부르고 히브리 말로는 흐베나라고 부르는 이 풍자향이라는 말은 젖을 짜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흐베나라고 하는 말은 젖을 짜내다는 뜻이에요. 이 풍자향이 원래 채취할 때의 색깔이 마치 하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고무진 같이 하얀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과 같다 해서 헬베나라고 하는 이름, 갈바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풍자향은 노란 꽃이 피는 나무가 있고 하얀 꽃이 피는 나무가 있는데, 하얀 꽃이 피는 나무의 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란 꽃이 피는 나무의, 나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초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과가 아니라 풀과예요. 풀과. 1m에서 3m까지 크는 나무인데 이 식물이,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먹는 무슨 나물과 비슷하죠? 유채? 예, 유채 비슷하죠? 또 미나리. 이게 미나리과 식물이에요. 놀랍게도 나무같이 자라는데 1m에서 3m까지 높이로 자라는데 사실은 이게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지중해 연안이나 혹은 페르시아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미나리과 식물의 뿌리 부분, 뿌리 쪽 아랫부분을 봄철에 상처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서 진이 나옵니다. 이 하얀 우유빛, 진한 진이 나오는데 그 진을 모아서 말리면 누렇게 변하죠. 그것을 다시 빻아서 태우면, 여러분 소합향, 나감향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독하고 진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요, 옛날에 그 사막에서 뱀들이나 독충이 성막 안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이 참 취향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나감향이 뭐라 그랬죠? 조개 껍질을 부순 거라 그랬죠? 조개 껍질을 부셔서 내는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여러분? 향기롭다 그러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향기는 아닐 거예요. 향이 분명히 있어요. 비린내, 바닷냄새 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예? 굉장히 진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냄새가 어떤 걸 알고 싶으시면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소래포구에 가가지고 조개구이를 해 먹으면 거기서 나는 냄새가 사실 살이 탈 때 맛이 냄새가 나지, 이 껍데기를 태울 때 냄새는 지독합니다. 소합향도 말씀드렸죠. 소합향은요, 물방울이라고 했잖아요. 맺히는 눈물방울 같은 물방울이에요. 이게 냄새가 나면 뭐가 얼마나 나겠어요. 진짜 사실 제대로 냄새가 나는 건 뭐냐면 이 풍자향하고 내일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될 유향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냄새가 사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저 나중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연의 주된 냄새가 될 텐데, 이 냄새가 지독해서 벌레나 심지어는 뱀 같은 짐승들이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나무 진이에요. 나무는 왜 진을 뿜어낼까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참 우리 인간이 잔인하죠, 여러분. 고무나무, 고무액을 여러분 그 혹시 좀 편안한 침대에 주무시는 분들은 라텍스에서 주무시나요? 이 라텍스가 원래 천연 라텍스는 고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침대 하나를 만들려면요, 이런 두께의 침대 하나 만들려면 고무나무들은 완전히 온몸에 난자를 당합니다. 칼로 그어놔요. 그럼 거기서 밑에다가 뭘 받쳐놓으면 하얀 우유보다 더 진한 액이 줄줄 흘러내려서 그걸요 수백 개의 나무에 그 고문을 받아내서 그 액을 받아내가지고 그 액을 굳혀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고무가 된다든지 아니면 라텍스 같은 그런 그 침대용의 매트리스 같은데 사용하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무가 그 진을 뿜어낼까요? 이 갈바눔이라고 하는 그 향의 정체가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나무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몸에서 피가 나오면서 굳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피만 나와가지고는 잘 굳지는 않죠. 우리 인간의 몸에도 상처가 나면 이 상처난 곳을 빨리 아물게 하거나 거기에 감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물 같은 액체가 같이 나와요. 피 속에 다 우리 혈장이니 혈소판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막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 여러분 진물이 나와요. 딱지가 지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바쳐라, 너희 기도와 함께 섞어서 내게 드려야 될 그 향은 나무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짓밟힌 심령,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뿜어나오는 액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향들이 점점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파고드는 것을 보았어요. 자, 소합향은 그냥 상처를 안 내고 흘러내리는 물이라 그랬잖아요. 맺히는 눈물방울 같은 고운 액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이게 표면에서 그냥 식물의 표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예요. 거기에서 향을 만드는 게 소합향이에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낙엽향은 뭡니까? 낙엽향은 조개의 껍질을 부셔서 만드는 향이에요. 그런데 오늘 풍자향은 아주 나무의 살을 도려내서 뿌리와 줄기가 연결되는 그 밑둥의 두툼한 부분에 상처를 내서 일부러 칼로 긁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향입니다. 점점 깊어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 깊은 데까지, 우리의 삶에 정말 그냥 평소에는 내 스스로에도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 모든 그런 감정적인 흔적들까지도 다 긁어내고 뽑아내서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예배는 참 많이 포장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정말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지만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만 제가 설교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포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쁘게 들을 수 있을까,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잊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사실은 이런 우리들의 노력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솟구쳐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 아파서, 너무 상처가 깊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뿜어내는 우리의 삶의 진액들이 우리의 기도와 섞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풍자양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뿜어내는 핏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고, 그 상처 때문에 항상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인데,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한다 그러죠. 통해자복한다는 거죠.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노재일 한수 집사님 기도 속에 나라를 위한 기도, 너무 지나치지 않게, 너무 소홀하지 않게, 정말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담겨있는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절제된 표현이었지만 나라를 걱정하면서 아파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폼나게 막 섞여져 있는, 뭐 이렇게 꾸며져 있는, 냄새만 좋은 그런 향이 아니라 내 앞에, 내 삶 속에 흘러나오는 그 고름,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 내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내가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탄식,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 찢긴 마음, 밟힌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응답들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들로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풍자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묻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찢긴 상처와 멍든 살덩어리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진액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은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다 솔직히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아도 때로는 오히려 미안해할까 봐 붙들고 물어보진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고 특별히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게 기도 제목이 들어오거나 보고를 받으면 아유, 나 같으면 저거 못 이겨낼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죽겠다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뭐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어떤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있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찢겨진 마음, 밟힌 심령. 아, 나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우세요 여러분. 아니 뭐 다 나이 먹어가지고 저같이 바보처럼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세요. 여러분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힘이 돼 있어요. 그게 풍자약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솔직히 이게 섞인, 거기다 유향까지 섞여가지고 여러분 나는 그 냄새를, 아휴, 그걸 어떻게 코를 갖다 대고 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의 삶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향기로운 냄새를 만들려고 애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출애굽기 3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향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은 달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은 우리의 삶에서 솔직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솔직한 그런 감정, 솔직한 아픔의 흔적들.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뭐하러 해, 야 왜 자꾸만 나 앞에서 징징대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 기도와 함께 내가 받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고 사람들한테 쏟지 마시고요. 사고쳐 문제 생겨. 이게 우리의 관계라는 게 항상 이 쌍방의 관계,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내 감정을 막 함부로 쏟아내고 하면 그게 또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누가 되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당신의 삶 속에 가장 모나 보이고 가장 못나 보이는 그걸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향은 바로 너의 삶 속에서 나는 그 상처받은 심령에서 뿜어져 나오는, 짓밟힌 그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픈 냄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척추의 질병이 있어가지고 척추에다가 바늘이 이만한 주사를 맞는데
원래 이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두려움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아프기도 하지만 이 뼈를 뚫고 들어가는 그 척추 주사를 맞는 것도 아프지만 일단 주사 바늘만 보면 기절을 하는 여자예요. 예민한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의사가 몇 번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부인, 그럼 제가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정말 죽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뭐 이 여자가 어떻게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손발을 묶으라고 얘기합니다. 더 그냥 사색이 돼서 놀라는 거죠. 그때 그 옆에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던 남편이 나섭니다. 선생님, 제 아내를 묶지 마십시오. 대신 저를 침대에다가 묶으시고 제가 제 아내를 제 배 위에 앉겠습니다. 결국 그 여인을 설득해서 남편이 침대에 들어눕고 아내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사바늘이 그 두려워하는 여인의 척추뼈 사이를 파고듭니다. 따끔. 여인이 막 놀래서 어쩔 줄 모르다가 자신을 부둥켜 안고 침대에 묶인 채로 웃고 있는 남편의 눈과 마주칩니다. 남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죠. 애써 웃음을 짓지만, 미소를 짓지만 남편은 주사를 맞는 그 아내의 두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내는 그 죽기보다도 싫은 주사를 맞게 되죠.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전 가끔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요즘 그렇게 막 괴롭고 힘든 건 없어요. 다 여러분의 기도 덕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입니다. 뭐 걱정 근심이 없다고 얘기는 못하죠. 욕심도 있는 사람이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목회자로서 진짜 그냥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걱정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진짜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많이 속을 태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은 아픔에 비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아픔도 아닌 것 같아요. 기껏해 뭐 시집간 딸 걱정, 요새는 뭐 갑자기 턱이 아파서 잠을 잘 못 자는 아내 걱정, 제가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해서 대면하고 또 제가 내린 어떤 결정 때문에 혹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될까, 또 누군가 또 믿음이 흔들릴까, 뭐 그런 걱정들. 그런데 그런 걱정들을 하다가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만약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를 상상해 봅니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주님 지금 여기 계세요. 잠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고개를 들면 내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항상 내 앞에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네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와라, 내 가슴에 엎어져 안겨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게, 때로는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아니 목사, 교구장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픔들, 나만의 상처들, 그걸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는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괜히 허세 안 부려도 되잖아요. 폼 안 내도 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알벗고 자랄 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엄마 뱃속에 조그만 세포 하나로 우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의 감사의 눈물 소화평에, 우리가 둘러 입고 살았던 위선의 껍데기를 쪼개 부셔서 거기에 내 삶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그 핏방울, 그 진물과 고름들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얹혀지면, 오늘 우리의 간구가 올려지면, 하나님 정말 그 요상망측한 냄새 맡기조차도 싫은, 그래서 짐승 벌레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 추한 냄새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일입니다만, 눈을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오늘 만난다면 여러분 그분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당신 앞에, 당신 안에 계셨습니다. 풍자향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실컷 하나님 앞에 울고 떠나는 오늘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